전지전능하신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남신도의 5월달 헌신 예배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섬김과 봉사로 달에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여 좋은 씨앗 심고 가꾸어 30대, 60대, 100대 풍성한 영향을 거두어서 더 많은 감사의 복을 넘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장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에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색실로 흙을 정교하게 수놓은 12개의 회장을 만들지니 내 벽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곡의 장단을 가지게 하고 그 회장 5곳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곳도 서로 연결하고 그 회장을 이를 끝 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곳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회장 끝쪽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회장 끝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복 휘장을 염소돌로 만든 뒤 11복을 만들지며 각 복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복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복을 서로 연결하며 또 6복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채 복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복가에 곧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복가에도 곧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에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위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씩 성막 좌우 양쪽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이때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등잔대를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등잔대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등잔대는 위에 있는 등불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올,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그 빛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간직한 삶으로, 또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또 세상의 빛을 바라보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26장은 31절까지, 37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37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은 성막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거기에 들어져 있는 의미, 성막의 의미와 또 그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휘장 끝옥과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옥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은 재료들이, 성막을 지을 때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25장에 보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진설상, 떡을 넣는 상을 만들라고 하셨고, 등잔대를 제작하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성막 전체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26장하고 그리고 36장에서 한 번 더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26장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런 내용은 성막 전체의 모양, 그리고 이 뒤로 가면 37절까지의 그런 내용에는 언약궤, 진설상, 그다음에 등잔대 이런 것들의 위치를 어디 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재료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은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우복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천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많은 금, 그 많은 그리고 그 많은 재료들이 어디서 왔을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록자의 그런 신학 사상 속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지워서 그것을 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제작을 위해서 그 가져왔던 물품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제 그것으로 제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막이 뭔가? 성막은 언어로 하면 미식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식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식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주한다, 거한다, 편안히 눕는다, 또 한 것에 털을 잡고 산다, 뭔가를 고정시킨다, 떨어질 수 없게 딱 붙여놓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샤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칸이라는 동사의 남성 명사형으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미식칸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거주하시는 거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거주하시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런 건물을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건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그것 자체가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건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건물로서의 그런 천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막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건물 자체, 우리가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하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가리킬 때는 예배당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건물 자체를 말할 때는 오헬이라고 하는 그런 천막이라고 하는 건물 구조물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까지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식칸이라고 하는 저 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 그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둘, 셋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곳이 교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드는데 그것을 휘장, 천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천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면 그 천에다 술을 넣는데 정교하게 술을 넣어서 만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가늘게 꼰 대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몇 가지가 들어갔어요? 재료가 4가지가 들어갔죠. 4가지의 실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술을 놓아서 10폭이 되는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가리켜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시칸이라고 할 때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들, 홍색, 가늘게본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들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뭘 수를 놓았느냐면 천사를 정교하게 새겨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룹이라고 표현됐고요. 잘 보이시나요? 하얗게 된 부분. 여기 하얗게 된 것 있죠? 여기 보시면 하얗게 된 여기가 이 모양이 법궤 위에 있는 이 그룹 천사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덮개입니다. 이것을 정교하게, 이 모양을 정교하게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정교하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원어로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가 기발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술 작품처럼 만들으라는 거예요. 신경 써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정교하게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덮는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가장 첫 번째 덮개, 4개의 덮개가 쓰여요. 4개의 덮개 중에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덮개를 만드는데 그 그림을 수놓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를 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천사 모양을 볼 때마다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이겠죠. 안쪽에 들어가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속에 이 법궤 위에 덮여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휘장의 가로 세로 비율을 말하면 7:1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하나가 더해져서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숫자라고 해서 7을 거룩한 숫자, 우리가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숫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휘장을 둘러치는 영역을 이 7:1로 만든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곳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세상과 단절시켜 놓기 위해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덮개 4개 중에서 가장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정교하게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예쁘게 만든 거를 맨 위에다 덮으시겠어요? 아니면 속에 숨겨놓으시겠어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으면 어디다 놓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막은 이상해요. 자랑하고 싶은 그 가장 예쁜 것을 가장 안쪽에다가 넣으라고 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휘장이 가장 덮개 4개 중에서 가장 안쪽에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아름다운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휘장을 만드는데 이 천을 연결하는데 서로 연결되도록 두 개, 5폭씩 2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연결하라는 말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글자처럼 하바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하바르라는 말은 연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묶는다, 뭐 동맹을 맺는다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쓰고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하바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휘장은 10폭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5폭씩 서로 연결하고 그것을 연결할 때는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갈고리로 연결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결해요. 이 2개가 양쪽이 서로 뭐가 되고 있어요? 연결되어지고 있죠. 그죠? 천의 끝에는 파란색 고리를 달고 금으로 만든 50개의 그런 고리를 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가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여러분, 2개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결이 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들이밀면 되나요? 지금 앞에 있는 플러그하고 암수 플러그가 있는데요. 이 2개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자리를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성막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역할과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용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 그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그 역할을 나태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될 수 없어요.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와 갈고리가 서로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게 5폭씩의 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고리들이 보이시죠? 고리 50개씩의 그런 고리가 있고 갈고리, 금으로 만든 갈고리를 통해서 이것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2개였던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성막을 덮을 수 있는 천이 될 수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각자의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제대로 연결되지 않기도 하고요. 또 자리를 옮겨버리면 삐걱거리게 되고 또 천이 주름이 질 수도 있고요. 찢어지게 되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는 연결되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으로 덮는 3개의 덮개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덮는 데는요, 아까 제일 먼저 뭘로 덮었죠? 천으로 만든 거. 4가지의 실로 만든 천으로 만든 예쁜 것이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동물들의 털로, 첫 번째, 그 다음 2번째의 것은 염소 털로 짠 거였습니다.
덮개가 제일 보이는데요. 천으로 만든 제일 예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염소털, 하얀색으로 된 건 염소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세 번째 덮개라고 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된 거는 순양, 붉게 물든 게, 순양의 털을 붉게 물들인 거예요. 염색을 해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뭐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쨌든 그런 바다에 나는 그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이것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으려면 동물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덮개는요, 성소로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어떤 빛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등대가 지난주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성령의 빛만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이지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성막을 덮게 되면요, 그냥 예쁜 걸로 덮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덮어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덮어놓으면 그냥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쁜 것을 위에다 덮어서 사람들이 예쁘게 우리 집 예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뻐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의 피를 흘린 그 털과 가죽, 대속을 상징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는 덮여져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성막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화려함으로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 그곳이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결된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부르
공복의 주일을 맞아요. 오늘 오전 회 예배를 드리고 오후 남신부 헌신예배 모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일꾼,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농번기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힘씁니다. 그 손길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라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을 사모하지만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물질을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말고